안녕하십니까? 네,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있는 오석준 네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굳이 제가 보니까 명동 특강을 보니까 일단 유튜브로는 실시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평화방송에서는 목요일 날 이제 방송을 하는데 굳이 여기까지 나오신 이유가 뭘까요? 직접 들으려고. 제가 심심할까봐.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보니까 저번 주 강의하셨던 신부님이 비 오는데 오셔서 되게 뭐 감사하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오늘은 진짜로 감사하다기보다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너무 갑자기 추워져서 이제 요때쯤 되면 이제 그 뇌출혈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집에 가실 때 꼭 모자 같은 거 있으시면 꼭 쓰시고 이제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느 본당 가서 이제 새벽 미사 할 경우에 이때쯤 하면 어르신들한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딱 이불을 딱 던질 때쯤 춥다라고 생각하면 성당을 나오지 말고 덮으시라. 그냥 나의 루틴대로 성당을 나오는 것보다 길게 성당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다 괜시리 나가야 되다가 혹 쓰러지시면 되게, 사실 그 본당에 있는 시민님들이 되게 안타까워할 때가, 새벽 미사 나오셨는데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쓰러지셨다라고 얘기 들어서 되게 안타까움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스스로가 좀 준비하고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으실까요? 아기 예수님, 너무나 틀에 박힌. 그거는 성탄절에 어울리는 말이죠. 아기 예수님은 성탄절에 있는 것이지 사실상 대림절에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 대림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 같은 게 뭐가 있으실까요? 회개, 기다림. 사실 제일 어울리는, 약간 이제 사순절하고 좀 이게 대림절로 크게 구분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둘 다 회개를 하는 건 맞긴 하지만, 이제 대림절은 그 중에서 좀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기다림과 생명, 아까 전에 그 시민님이 얘기했던 생명의 주제에서 기다림과 생명이 조금 이렇게 있는 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대부분보다는 제일 먼저 생명이라는 단어와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면 바로 출산을 기다리는 임신 때의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내 뱃속에 생명을 느끼면서 지내다가 9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그 실체를 보게 됐을 때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 출산을 향한 기다림이 됩니다. 어쩌면 생명에 관련돼서 기다림에 가장 우리들이 체험하는 것은 바로 이 임신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임신 때 잘 하려고 우리는 대부분 뭘 한다? 태교를 한다. 어쩌면 그 기다림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는 그 시간을 우리는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태동을 느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아이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아이들이 태교 때에 기억 못한다고 하지만 실험에 의하면 이제 임신했을 때 들었던 음악을 태어나서 들어주면 왠지 안정감을 찾는다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어쩜 그렇게 관계를 맺기를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기다림이 설렘과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탄생에 대한 기다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은 또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이제 이 똑같은 얘기를 이제 결혼을 앞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결혼이요, 남자요, 여자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에서 관련됐을 때의 기다림은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 죽음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우리 삶으로 느껴지는 그 기다림은 바로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나는 절대 죽지 않으리라 생각하시는 분, 이러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그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교회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얘기했고, 신앙은 여러분께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라고 했는데, 나는 죽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한 번쯤은 그래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했지 라고 손 들만도 한데, 그만큼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죽음은 겪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죽음을 벗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실 분들은 이런 겁니다. 내 주변의 죽음이나 그 관련된 사건이 있을 때, 야 이제 남 일이 아니네 라고 느끼게 됩니다. 뭐 20대 30대에서는 그렇게 막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죽음이라는 건 별로 느껴지지 않지만, 50, 60을 넘어가면서 주변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바로 나오고 별로 그렇게 멀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 죽음이 나에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아, 나한테 이렇게 가깝구나라는 것을 그제서부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란 말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대하고 있는가? 단지 피하고 싶은 단어, 혹은 그냥 관념 속에 있는, 그래 나 언젠가 죽는데 라는 그냥 그 관념 속에 있는 단어로 생각하고 있는가? 진짜 나 죽음을 맞이해야 돼 라고 내 마음속 깊이 느끼면서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죽음을 기다리는 생각과 행동보다는 멀리하고 두려워하면서 터부시하면서 지냈습니다. 죽음이란 단어를 얘기하게 되면 나 이렇게 멀쩡한데? 라는 얘기를 도리어 하지, 야 그래 나 죽음이 준비되어 있어 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삶 안에서 생명에 대한 기다림인데 다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임신 때에 태교를 하면서 생명과 생명의 탄생인 출산을 마냥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기쁜 기다림이 됩니다. 그런데 출산이 과연 늘 기쁘냐? 그렇진 않습니다. 출산 때에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고통이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아, 혹시 예수님을 낳으셨냐고. 원죄 없으신 잉태를 했으니까. 근데 요새 또 다른 개념으로 무통주사를 맞으면 그 생각보다 그렇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출산의 그 고통은 아픔만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이 지나감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만남을 통한 기쁨으로 전환이 됩니다. 어느 누가 임신하면서 야 출산 고통이 그렇게 아프다며 그거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만나는 그 기쁨으로 그 고통은 순간 지나가고 나를 채울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죽음을 대할 때 다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마냥 두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죽음을 고통이라는 생각과 그에 따른 두려움 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온전하게 수용했을 때 어쩌면 그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가끔씩 이 질문을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인간은 존엄한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인간이 왜 존엄한 것 같습니까? 아까 전까지 잘 대답하시다가 이제 심각한 지점으로 넘어가니까 어쩌면 자칫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하기 때문에 소중하다, 존엄하다. 이러하기 때문에, 만일에 이렇게 이러하기 때문에 라는 단어를 넣어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존엄이 단지 이렇기 때문에 말이 조건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만일에 야 인간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존엄해? 라고 하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존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걸어 다니기 때문에 존엄해? 그러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존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조건을 집어넣고 존엄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벌써 그 말은 가지지 못하면 존엄하지 못하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왜 존엄한가라고 하면 신앙인들은 너무나도 정답처럼 얘기합니다.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틀립니다. 왜 제가 틀리다고 얘기한다면, 그냥 우리는 그 머릿속에 있는 그 관념으로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라고 생각하지, 내 온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얻어진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온전히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할 때 비로소 그 존엄의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한다, 못한다는 개념으로 존엄한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고유성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지혜가 생기고 무언가 대처할 능력이 우리는 잘 생깁니다. 물론 막 똑똑하게 외우고 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근데 그런 우리도 나이가 먹어서 우리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죽음이 두렵다고 실컷 얘기했지만 그거보다 더 다가오는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걱정이 됩니다.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맨날 술 먹고 야 먹고 죽어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남편이 갑자기 한동안 술을 끊습니다. 무슨 일이냐 보면 바로 건강검진 남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제 동생은 이제 건강검진을 앞두고 보험을 3개나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보험을 들고 바로 건강검진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한 3개월 지나고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야 어떠냐라는 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험을 괜히 들었다고. 어쩌면 멀쩡하게 살았던 그 사람도 어느 시점이 되면 그 건강검진을 보게 되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쩌면 건강검진을 말 그대로 평소에 살아온 것처럼 보여주면 되는데 그것을 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평소에 술 열심히 먹던 분이 술을 당분간이지만 금주를 하고 갑자기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건강에 대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만일 검사 결과로 안 좋은 이야기로 들으면 어쩌면 그동안 내가 그동안 몸을 아끼지 못했어,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지 못했어 라고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도리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 라고 충격과 화를 냅니다. 사실 이 반응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변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위안의 말이 아니라 그에게 당면한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과 삶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성장을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서부터가 우리가 내 몸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온전히 다시금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을 믿으면서 단순히 현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끊임없이 창조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예를 들어 인간인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봉사를 통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맛있는 밥을 줄 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 라고 했을 때, 요게 고통스럽지만, 이 아이를 밥을 챙기기 고통스럽지만, 그래, 저 아이가 저 기뻐하는 모습 때문에 내가 있어 라고 스스로를 또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의 삶을 성찰하고 이를 통해 내 삶의 변화를 이끄는 고해성사 또한 도움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의미 있게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고통이라는 두려움에 나 자신을 가두어 놓습니다. 특히 고통받는 환자들은 그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나아가 자기 삶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자조적인 질문을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고통이 심해지면 그곳에서 빠져나지 못해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려는 결정을 정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대로 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도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면 그런 적이 있었구나 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 지금이 그 지나고 보니까 그 힘든 것이 다 지나서 그래 그랬어 라고 내가 내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장하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고통과 불행이 우리에게 오는 것에 대하여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고통에서 의미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경험이 담긴 비터 프랭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인간인 초월적이며 생명을 지탱하며 긍정하는 삶의 가치를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험의 의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노고테라피라는 심리학을 만들어냈습니다. 니체도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에게 고통, 황폐, 질병, 학대, 모욕이 있길 바란다. 그들이 깊은 자기 경멸, 자신의 불신, 고문, 패자,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가치 있는지를 오늘날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그가 견디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통의 가치를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 행한 행위, 긍정적인 생각, 우리의 모든 고통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과거가 그 무언가로부터 무의미하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옛날에 그랬지라고 해서 그 고통이 지금은 경감됐지만 그 전에 가졌던 그 고통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잖아 라고 의미가 전환이 됩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시기는 현재와 같거나 더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고통에 대해서 한 발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태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 자유 덕분입니다.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조금 한 발짝 뒤에 둬서 그래 이건 이렇게만 볼 필요는 없어? 저렇게도 볼 수 있어 라고 내가 그렇게 자유롭게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인 고통 그 자체를 떨쳐내는 대신 고통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항과 관계없이 어떤 태도를 선택하고 고수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내가 그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그 자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비터 프랭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삶이 무엇인지 질문하지 말고 삶에 무엇을 줄 것인가 묻는 것. 이 묻는 것은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내가 발견할 가치를, 즉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삶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보다 삶에 무엇을 줄 것인가. 삶이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삶에 무엇을 준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의미를 거기다 두고 사냐에 따라서 그 의미를 풍성하게, 기쁘게, 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참전이력은 고통을 인간의 성취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피해갈 수 없는 고통에서 찾아낸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안락사, 즉 의사 조력 자살은 더 이상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단순하게 신체적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부분을 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 가치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같은 의미를 똑같이 공유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의 의미나 이 사람의 의미가 똑같을까요? 우리 심심한데 옆 사람 얼굴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생기셨습니까? 반대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옆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좀 부러워 보인다. 반대로 난 옆 사람을 보니까 불쌍해 보인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옆 사람을 보는 순간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 자리에 같이 있다는 것 빼고는 생각하는 거나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똑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는 사람마다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자기 삶은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유일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며 각자에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사명 또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각각의 사명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삶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일어났더니 어제랑 똑같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각기 다른 상황이 연속되는 삶은 늘 도전적입니다. 몇 년 전에 드라마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번 생이 처음이라. 사실 이 제목을 보는 순간에 그 드라마 내용보다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나는 햇살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햇살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비슷한 것을 똑같다고 얘기하지 똑같지 않습니다. 비슷할 뿐입니다. 어쩌면 이 말을 다시 우리 삶으로 적용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처음인 인생을 잘 살려는 마음으로 너무 힘주고 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늘 모든 것을 처음 맞이하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실상의 다양한 상황들은 그런가 보다 하는,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 인간은 다양하게 다가오는 상황에서 자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늘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제한된 시간 안에 있는 현재의 삶이 매우 귀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 죽음을 얘기하냐? 그 말은
내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 생각해봐. 내 삶에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삶을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삶의 의미란 세상 안에서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인간의 참된 본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무의미한 사건으로 끝낼지 말지는 온전히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다면 시련이 주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시련은 운명과 죽음처럼 우리의 삶을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다. 시련과 죽음 없이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 없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상황이든 의미는 계속됩니다. 그렇게 살 가치가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의 내적 한계는 삶의 의미를 깊게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간순간인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 추운데 왜 오셨어요? 그냥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는 것을.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유튜브에 지금 들으신 분들 좋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빠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 들으시는 분은 전화벨을 울립니다. 그냥 전화 받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는 전화벨을 울린다고 하면 잽싸게 끕니다. 왜? 나도 못 들을 뿐더러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벌써 똑같다고 한다면 선택은 편한 쪽으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밖에, 지금 이 순간만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이 순간만 내가 어떤 의미를 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되게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고 기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존재는 인간의 유한성에 근거한 책임 있는 삶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진 인간인 점진적인 개선의 선택하는 수용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한 초월적 단계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늘 맛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는 이것밖에 못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야,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네? 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이것밖에 못한다고 생각했던 내가 그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몇몇 자매님들은 남편 때문에 술이 늘었다고 합니다. 왜? 남편이 좋아하는 술을 함께 그래도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하려 보니까 한 잔 먹다가 됐다고 하기도 하고, 또 요새 또 아이들 좋아하는 것 중에 마라탕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자기는 매운 거 못 먹는 남자애가 여자애가 마라탕 좋아하는 거 보고 먹다 보니까 먹게 됐더라고. 사랑의 힘인 위대함을 우리는 몸소 체험합니다. 한 번쯤 다 느껴보셨죠?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러면 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번도 사랑을 안 한 것처럼 가만히 계시면 곤란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처음 들은 얘기도 아니고, 아 그래 그런 적이 있었지라고 내 머릿속에 뭔가 회한처럼 들어오신 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힘만으로 성취하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가 그걸 깨달아서 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 제일 좋은 표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게 되면 십자가를 보더라도 저걸 보면서 단순하게 예수님이 죽었어가 아니라 저 죽음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고 있고, 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구원이라는, 모든 이의 구원이라는 그 본연적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분을 따르겠다고, 그분을 본받겠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초월적 성취를 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죽음의 정면으로 응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거짓된 죽음을 거부하고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감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삶의 무한한 의미를 최대한 얻을 무한한 기회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이것밖에 안 돼가 아니라 이것도 있구나, 이렇게도 내가 함께 할 수 있구나. 어쩌면 나의 그 체험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통해 드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죽음은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게 만듭니다. 삶이 죽음에 의해 완성됐을 때 비로소 그 자체가 됩니다. 아까 전에 얼굴을 쳐다보시듯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다릅니다. 나의 삶은 그 누구와도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집에 존재한다라도 삶이 좀 다릅니다. 나만의 삶, 나만의 유일한 고유성과 그렇게 다른 이들과 다른 나만의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죽음, 그 나의 죽음이 바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론적 해석이 과거의 역사와 삶의 창조성이 인간의 존재에 참되고 최종적인 미래가 됩니다. 과거는 내가 변화시킬 수 없지만 현재의 나에게 미래의 죽음 직전까지 나의 삶의 전체적인 모습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은 우리 자신의 진정한 현실을 인식시켜주고 우리의 내면의 존재와 자아를 열어줍니다. 이것밖에 안 돼가 아니라 이것도 또 그 안에서 고통이 힘들어가 아니라 그 이상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진다는 마음이 부정적 가치를 긍정적 가치로 변화하기엔 힘이 되고, 그리고 이 책임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책임을 우리는 느끼고 그 안에서 발견해서 드러내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행위는 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공동선 중에 첫째가 가는 것이고, 생명의 가치는 인간의 가치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강과 생명은 각 사람이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성과 사회성을 통해 돌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부모의 양육과 보살핌이 있어야 하는 시기를 거쳐서 서서히 삶을 스스로 영위하게 됩니다. 동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 중에 가장 약한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인간이다. 왜? 동물 중에 태어나자마자 걷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게 한다. 근데 인간인 걷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의 돌봄이 있어야지만 성장해서 이제 서고 움직이고 되지, 인간만큼 그 돌봄이라는 그 가치가 중요한 존재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장했습니다. 나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나이가 들을수록
신체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면서 서서히 주위의 보살핌이 있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한 사람의 죽음 자체도 결국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겪으면서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돌봄을 받는 삶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누군가에게 돌봄을 주는 사람이 됐고, 이제 나중에 다시금 그 돌봄을 또 받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내가 어떤 죽음을 바라보는가 따라 내 생각도 달라집니다. 자신이 본 다른 이의 죽음이 어디에 있는 그 다른 이의 죽음을 보냐에 따라서 죽음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은 대부분 중환자실에 계실 분을 보고 그렇습니다. 입에 온갖 호수를 꽂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런 말은 난 저렇게 죽고 싶지 않아. 근데 중환자실은 솔직히 사람을 살리는 공간이지 죽이는 공간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많은 것을 꽂고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호스피스에서 죽음을 보신 분은 정말로 편안하게 죽는다는 것이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부모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정리하고 돌아가신 임종까지 보게 되는구나. 또 그 죽음을 보신 분들은 죽음이 네가 생각하는 죽음과 달라. 어차피 우리는 나의 죽음을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유추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책임을 바탕으로 한 선택은 가치의 문제이며, 이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든 그에 따른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든 양심의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의식 안에 이루어진 선택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런 양심을 가지고 이 선택을 했을 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의미, 나에게 뜻이 있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의식이 있고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당했을 때 봉송체를 가시면 어르신들이 간혹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마디마디가 쑤시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는 동감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그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노화가 되는 것입니다. 노화라는 것이 늙어감, 불편함의 의미만 지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만 얘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동안 나의 삶의 여정에서 함께한 몸의 외침입니다. 노화가 오는 것은 그동안 내가 내 몸의 어떤 부분을 열심히 사용한 결과입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썼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그동안 내 몸에 대해 무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어깨에 50 넘으면 이제 50견 온다고 하시죠? 생각해 보니까 왜 여러분들이 손 들라고 해도 못 드냐면 50견 때문에 못 드시는 이유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50견이 왜 오냐라고 물으면 맨날 뭐 팔을 이렇게만 쓰지 뒤쪽으로 쓸 리 없으니까 안 쓰면 얘는 어떻게 된다? 퇴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굳어집니다. 당연히 없게 됩니다. 어쩌면 그 노화라는 것은 많이 써서도 그렇지만 많이 안 써서도 같이 있습니다. 사실 적당히 쓴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어쩌면 늘 청축 같은 몸이 그동안 많이 사용해서 더디어지고 또 잘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은 퇴화하여 그 가치를 상실해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화는 어떠한 면에서 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하게 늙었다, 불편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수고했다, 그리고 그동안 무심해서 미안하다라는 몸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그 몸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러면서 점점점 그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
나에 대한 쉼이다라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심심한데 한번 여러분 추운데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손 들고 내가 여기가 좀 아프다, 제일 아픈 데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만져보라고 그랬지 주물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만지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하지만 잘 부탁한다. 잘 부탁은 왜 그럴까요? 일단 죽을 때까지 써야 되니까. 근데 왜냐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픈 것이지 열심히 안 했는데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본당에 있을 때 그 어떤 분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느질 일을 하셨어요. 젊을 때. 그래서 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 먹고 나서 이제 어디가 아프냐면 이 뼈마디가 아픕니다. 너무 힘들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힘들다 얘기하니까 되게 좀 심하게 얘기해 손을 자르고 싶다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반대쪽으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식들 좋은 자리로 보내고 내 삶도 살고 그랬을 때 수고했다고 했을 때 이거는 고통이 아니라 내 삶의 흔적이자 어떻게 보면 상이죠. 상이자 어쩌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기쁘게 그동안 살았어 라고 어쩌면 그렇게 고백해도 되는 건데 불편함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많이 놓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의미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로서 그냥 삶을 끝내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존재의 본질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크가 산다는 것은 고통을 받는 것이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이제 고해성사 보시면 연세 드신 분들이 가끔씩 들어와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고해하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게 죄죠. 근데 산다는 거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맞긴 하지만 그 죄를 짓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끗해진다는 것, 기쁘다는 것도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그 말대로 산다는 것은 고통을 받는 것이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도리어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즉 내가 수동적으로 사냐 능동적으로 사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많은 도전 과제도 있지만 무한한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 풍부한 도전이 가득 차 있는 곳으로 오히려 진정한 삶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면 자신의 삶의 마지막 날에 괴로움 대신 감사함으로 자신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 대신 삶을 선택하면 도전적이며 의미 있고 결과적으로 모두 행복한 삶을 위한 훌륭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실제로 발전한 기회를 거부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용기 있게 직면하고 매 순간에 주어지는 의미를 찾고 이를 성취하면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사는 것이 진정으로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진정한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사실 오늘 특강을 준비하면서 맨 처음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인간은 왜 존엄한가? 결국은 이 특강의 맨 마지막은 온전하게 내가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 스스로가 다른 이에게
존엄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 이렇게 존엄해 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봐, 이것이 바로 존엄한 거야. 어쩌면 그 때부터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나도 그들을 이러한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대림절에 죽음이란 주제로 얘기하는 것이 참 어색하긴 합니다. 대부분 사순절 때 이 얘기를 하니까 도리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 그 탄생이라는 것, 즉 육화라는 것은 탄생의 의미도 있지만 벌써 그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것을 간직한 채 오셨다는 의미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육화라는 것이 오셨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을 함께 겪으신다, 그 죽음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육화된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 십자가에 묶이신 것이 그냥 죽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줬다는 의미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것을 의미 있게 치환시키면 분명히 우리는 내 각자의 이름에 맞게 그 고유성을 가지고 다른 이에게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인데요. 근데 여러분께서 여기 아까 교육 담당했던 신부님이 요 얘기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새는 의료 지식이 의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새 보호자나 환자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는 연명 의료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연명 의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요. 연명 의료라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수혈, 체외생명 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이제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안 되는 것을 연명 의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착각하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연명 의료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드라마 보시면 심폐소생술 하죠.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혹시 주변에 혈액투석하고 싶으면 야, 너 연명 의료야?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끝내면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가 있으시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한 연명 의료라는 건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즉 이것을 해봤자 죽음이라는 거 조금 연장시킬 것 뿐이지 그닥 필요 없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명히 부모, 그러니까 나는 80이 넘으신 그 할머니는 연명으로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렇게 보낼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심폐소생술, 이게 심정지가 됐는데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합니다. 갈비뼈 다 부러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족들과 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식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돌아가시게 하면 불효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것이 사전 연명 의양 계획서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있고, 연명 의료 계획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의 가장 큰 차이는 연명 의료 계획서는 이제 말기암 환자나 이제 병에 걸렸을 때 의사하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치료의 계획과 나중에 어떤 계획을 하는 것을 연명 의료 계획서라고 하고요. 사전 연명 의향서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상이 되면 다 쓸 수 있습니다. 혹시나 어떤 의미냐면은 사전 연명 의향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말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계속 괜찮다가 그때 이 사람의 의향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좀 존중해 주겠다는 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적으로 연명 의료에 대해서 이제 보완되는 것도 있고, 또 연명 의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어쩌면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의미라는 것을 했을 때, 난 교회의 그 가르침대로 살겠어라고 했던 그 마지막까지도 그 의미를 담아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 연명으로 계획서나 사전 연명 의향서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 가까운 병원이나 해서 물수도 있고, 원하시면 이제 생명위원회에 연락하시면, 여기서 저 깨알같이처럼 또 이제 그 홍보를 하는 거죠. 생명위원회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 생애 말기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우리 삶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안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까지도 그 의미는 늘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결국 나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결국은 나 자신의 그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그 삶이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서 내가 그렇게 마무리까지 했을 때, 그래, 잘 왔다, 열심히 했다 라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고통을 힘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더욱더 우리의 삶은 더 빛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